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천히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얇은 이불이라도 덮어야만 아침이 편안해지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또 우리 안부를 여쭈면서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뒤에 있는 분들도 옆에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맙시다. 다시 한번 주저앉지 맙시다. 그 전주는 뭐였습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도 한 번 더 뭐 하지 맙시다 이래 했다가 오늘은 다같이 한번 제목이 뭡니까? 새 힘을 얻읍시다. 뭘 얻자고요? 새 힘을 얻읍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읍시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힘 얻을 건더기가 없어. 삶이 자꾸 힘 빠지게 만드는 것 투성이지 힘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이 작작하고 더 무겁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84편 5절에서 분명히 보기를 쉬운 성경에 봤더니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저앉지 맙시다.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털버덕 주저앉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주저앉고 싶지 않죠. 근데 뭐 힘이 나야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1장, 2장, 3장, 4장으로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합하면 1192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수가 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결코 우리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족보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족보를 읽으시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족보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족보가 나름대로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어느 왕이 어떻게 했는데 맨 죄 지은 얘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서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거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힘이 된다, 극히 드문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좋은 방법은 그런 말씀들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일미 고기는 그래도 머리가 맛있지 하는 것은 살점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이고, 생선을 딱 튀겨 넣으면 뭐가 맛있어요? 살은요, 하얀 살이 그냥 노릇하게 익어가지고 그 간간히 소금 간 데 있어가지고 흰쌀밥에다가 그 고기 한 점 탁 먹으면 얼마나 입에서 싹 녹아요. 가을에 전어를 먹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어는 뼈까지 그냥 우두둑 다 통째로 씹어 먹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해서 성경의 말씀을 뼈까지 다 씹어 먹을 만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냐 하면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말씀들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생선이 뼈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몸통에 살도 있고 여러 내장도 있습니다만 마치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시면서 형광펜 하나 들고 내 마음속에 읽다가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은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읽었던 성경을 펴셔서 그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들을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크기에 약속 성경이라는 걸 팔아요. 그거 한 5,000원 될라나 말라나 그래요. 이 약속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될 만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만 그저 성경 구절만 다 골라가지고 편집을 해놨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들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말씀은 그 중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우리고 계속해서 우려서 이 말씀에서 충분히 이 말씀의 엑기스가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도록 말씀을 되새기셔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는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정말 우리에게는 아주 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래 이 말씀 내가 참 알고 있는 말씀이지 하고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서론에서 아주 단단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다가 새겨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걸 갖다가 다 외워버립시다 하고서 암송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뭐 그 앞에 거는 좀 몇 구절 빼고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자, 그 위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29절만.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완전히 입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지 않고 이건 말씀 아무리 적혀 있어도 소용없더만 하는 마음이 싹트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싹이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열매는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하면 27절의 말씀 같은 열매가 맺혀져요. 자,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그 세번역 성경, 위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싹은요, 오늘 이 27절에 말한 것처럼 불평의 싹과 불만의 싹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 재당, 보이는 족족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편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투성입니다. 물론 불평과 또 불만 속에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더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측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마음속에 뭐든지 이건 누구 탓이지? 이건 누구 탓이야? 어이구, 내가 이것 때문에, 어이구, 내 팔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인생에 팔자 타령을 하는 이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힘을 얻을래야 도무지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팔자는 다시 한번 팔자는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팔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팔자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팔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팔자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팔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팔자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된 번민 때문에 팔자 타령, 누구 탓, 마음의 불평과 또 원망과 이 불만으로만 가득 차서 그래서 그 화살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자기 마음과 영혼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찔러대니까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이 많냐? 어째서 이렇게 불만이 많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모르신다고, 너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피곤치 않으시며 건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 40장의 이 익숙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믿는 거죠. 내 경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어떤 판단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해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장이죠. 41장 10절 말씀,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요 시편 23편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이사야 41장 10절이래요. 그만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암송하지 못하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매일 10번씩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아니면 커다란 종이에다가 큼지막하게 하나 써놓으셔가지고 10번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몇 날 지나면 조금씩 이게 입에서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들 중에 아주 그 생선 살 그냥 가운데 가장 그냥 도톰하게 오는 살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안 외워지시면 자꾸 보고 또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밑에 나오는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힘을 얻으시려면 이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주 범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너무나 익숙해서 익숙한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데서 정말로 귀하게 얻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40장과 이 41장의 말씀 속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약속들이 구절구절마다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엑기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이 됩니까? 경험을 하셔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나를 붙드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했더니 마음으로부터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이 돼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또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과 이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기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나의 환경과 내 삶의 여건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힘을 꺾어놓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날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의 생각은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근데 그 입력된 정보를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내 마음의 범위는 겹겹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딴 생각 들지 않도록 하려면 외워지는 말씀을 계속 되뇌일 때에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리의 생각만큼은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요즘 말로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 이 하나에다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뭐 또 다른 것들 두서너 개를 갖다가 다 올려놓고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이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음악도 틀어놓고 한글 워드 작업도 하면서 그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를 컴퓨터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번민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에 낙담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생각만 계속 나요. 근데 이 생각을 몰아내려면요, 이 생각을 몰아내야지 한다고 몰아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을 내 마음속에 확 집어넣으면 이 생각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버려요. 얘가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힘 빠지는 생각들이 자꾸 차오르면 얘를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종료시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걸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를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틀어놓으면 얘가 종료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거를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긴가 아닌가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럼 저한테 특별히 찾아와요. 제가 맨날 그냥 안숙이도록 할 테니까. 사람의 이 뇌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그러니 마음속에 힘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흔들리는 것들, 주저앉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 내 속을 끓게 만드는 괴로운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요런 생각들 딱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종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걸 피셔야 돼요. 그 다른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시라고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자꾸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었던 범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종료가 돼가지고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떠오른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소리쳐서 큰 소리로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얘가 결코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서 새 힘을 얻을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 다른 데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그것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고.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인사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 힘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새 힘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야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괴로운 일이 더 많은데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까지 3주 동안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힘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심으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외우시고 날마다 내 입에 담아두셔서 내 마음에 기운 잃을 만한 생각들이 떠오르거든 이것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함으로 정말로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